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통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 여기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지, 왜 나셨는지, 어디에서 나셨는지, 어떻게 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아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창세기를 이제 50장까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제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제 우리도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우리는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잘 몰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않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인격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가 좋아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런다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세상에 가야지. 왜? 세상에 가면은 세상의 처세술을 다 가르쳐 주니까. 경제 문제는 어떤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병은 어떻게 나아야 되는지, 그런 모든 가정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교회에 이제 말씀 가운데서 그런 게 다 들어있지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이제 관심을 가지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라 해도 가는 아니에요. 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 성경에 뭐라 하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를 알 생각을 안 하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그 본질, 본질 그렇게 얘기해. 말하자면 뭐 캐리그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캐리그마.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뭐 디다케 뭐 이렇게 하나요? 여하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그 본질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지 사랑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제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마태복음에는 잘 나와 있어요. 물론 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복음서라고 그럽니다.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얘기가 다 있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은 누구누구의 아내로서의 그런 그걸 이렇게 잘 조명해 주는 게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누구누구의 아빠로서도 조명을 또 다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목사님으로서 또 말하자면 우리 남편 목사님 같으면 이제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복음서마다 각각 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있다는 거야. 마태는 이런 면에서 예수님을 부각시켰구나. 마태는 왕이에요.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다. 그걸 부각시켰어요. 또 마가는 어떤 걸 부각시켰냐면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 누가는 또 무슨 했냐면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치료자이시다. 요한은 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100% 사람으로 오셨지만 100% 하나님이시다. 내가 봤다니까. 내가 만져봤다니까. 내가 옆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봤다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봤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복음서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서를 다 읽어야만이 이 사람은 아빠로서 어떻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또 아내로서 어떻게 살았구나. 이 사람은 목사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그 생애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에 너무 치중하면 안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일단 우리가 누가복음에는 이제 한번 공부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이 읽어지는 그걸 배우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디에 가서 몇 달 동안 계시고 어디에 가서 또 몇 달 동안 계시고 어디에 가서 몇 년을 계시고 어디에 가서 며칠 계시고 이런 것까지 한번 예수님의 그 생애를 한번 따라다녀 봐야 되겠다. 나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성경을 한번 이렇게 또 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신약에서 처음 쓰여진 세계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으로 들어가 볼까.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좀 많이 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하기에는 그게 순서대로 하기에는 참 좋게 되어 있습니다. 좋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 번도 안 해서 이제 마태복음 하면서 이제 또 그런 것도 한번 추적해 나가 볼까. 그렇게 생각해서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여기 나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제 그렇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18절부터. 그 전까지는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옵니다. 족보. 이제 족보는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다룰 거예요. 안 다루고 그 다음 18절부터 25절까지만 그냥 다루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족보는 이제 또 한번 잠깐만 우리가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60이 넘고 65이 넘고 막 이렇게 되니까 하루하루가 언제 갈지 모른다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럼 어쩔 수 없는가 봐요. 그래 아직까지도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서 하겠지만 여하튼 하루하루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는 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작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면은 이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속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으면 이게 뭐 이렇게 뭐 속에 뭐 내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뭐 감기약을 먹는다거나 뭐 여하튼 뭐 조금 뭐 그렇게 해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식이요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우리가 뭐 무슨 뭐 내시경을 해가지고 근본적인 그 어떤 문제를 알아내야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 밖으로 나타나는 그 작은 문제를 보고 그것만 자꾸 이렇게 발라가지고 말하자면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나. 피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속에서 잘 먹고 또 운동도 잘하고 잘 쉬고 이렇게 할 때 피부가 좋아지는 거지. 잘 먹지도 못하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서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면은 그거는 이제 또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고 예수님이 나중에 뭐 30세까지는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다 자세히 알면은 우리가 그 다음에는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말하자면 다 실타래처럼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실타래처럼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기 좋은 소리, 무슨 세상 소리, 그런 소리 많이 듣는 것보다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걸 많이 듣고 알다 보면 모든 것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요. 어떤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이 그 장로님의 집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알아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장로님하고 잘 알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집에 초대를 받으러 가서 갔대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엄청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참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 어떤 죽으심과 동정녀 탄생과 부활과 그런 것들이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래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더래. 내가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교회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의 그 어떤 그 탄생,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목사님한테 막 처절하게 부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소개해준 그런 책을 나한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안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선물이다. 선물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또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셨는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나셨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성령으로 났다 그렇게 돼 있어요.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옛날에는요 요셉하고 마리아가 지금 이제 정혼을 한 상태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정혼을 하고 나면 이제 1년 동안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서 그 아내는 남편 좋아하는 반찬이 뭘까, 그 집안에서 좋아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뭘까 그러면서 열심히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해서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음식이 뭐야?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그 옷은 어떤 것을 입을까? 옷을 예쁜 걸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또 집에 아빠하고 가가지고 열심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이제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아빠가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이제 됐다. 그 정도면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 마시고 또 서약서에도 이렇게 붓고 뭐 이런 의식을 하면서 이제 갑자기 밤에 이제 가가지고 신랑이 왔다. 이제 이스라엘 걸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온답니다. 아내를 데리고 오는 이제 그런 예식이 있는데 이 정혼 상태는 뭐냐 하면요. 우리나라 약혼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공신력, 구속력 그런 것들이 더 강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그런 이런 절차상 그렇게 우리나라 약혼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구두로 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대요. 그거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세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의 결혼하고 아내 남편으로 불릴 정도로 뭐 그 정도라니까 여하튼 뭐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된 그런 상태래요. 그런 상태로 지금 이제 1년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절대로 이제 동침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동거를 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동거를 했다거나 그러면은 막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식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격하답니다. 그 정도로 엄격했는데 야든 이제 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하루는 이제 마리아가 찾아온 거예요. 요셉에게.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을까요? 요셉, 나 할 말 있어. 할 말 있어. 뭔데? 얘기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있잖아. 나에게 어떤 천사가 찾아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저기 뭐야 그 이제 그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얘기해가지고 지금 내 뱃속에 아기가 있어. 아기가 막 얼마나 놀랬겠어요. 완전히 피가 거꾸로 솟았을 것 같아. 이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냐면 우리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둘이 여자 난자와 남자 정자가 이렇게 합해가지고 아이가 태어나는 게 그게 자연 그 현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그렇게 아기가 다 100%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태어난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출생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출생이 이상한 거야. 예수님이 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한다는 얘기가 너에게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기는 이런 보통 아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요셉이 그걸 믿겠어요? 야, 쟤 정말 그런 애가 아닌 줄 알았더니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마리아가요 뭐 7, 8살 엄청 어렸대요. 뭐 15살 된 사람도 있더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아드님이 마리아가 왔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세상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뭐 그런 것보다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어려운 사람이라서 이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다니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끊고 자는 거예요. 세자는 아닌 것 같아. 세자는 아니야.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찰떡같이 내가 나하고 저렇게 정혼을 한 사이가 어떤 남자하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했나 보다. 세자는 정말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 있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그러니까 그 요셉만큼이나 못잖아. 구약에 나오는 우리 배운 저기 뭐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 그 요셉만큼 못지 않아요. 이 요셉도 못지 않아. 내가 볼 때. 그래 가만히 끊고 자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저기 뭐야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야, 제자는 아닌 것 같아. 끊고자 생각했대. 여기 보니까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때 당시는요 성경이 아직 그거 할 때 아니기 때문에 이 꿈으로 하나님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꿈으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잔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됐대.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여기 그 성령이란 말이 또 한 군데 또 더 나오던데. 성령으로, 여하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라. 여하튼 그렇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여자의 난자와 남자의 정자가 합쳐서 우리가 얘기가 나오는 그런 그게 이제 자연 법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남자의 그 씨가 아닌 다른 씨를 이 마리아의 뱃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뱃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권리는 탁탁 몇 가지 어떤 함정이 있어요. 우리 뭐예요? 이 골프라는 거 있잖아요. 골프도 보면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우물이 이렇게 있고 막 그걸 뭐라 그러나 벙커라 그러나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도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그 다음에 이제 더 성경을 알고 싶은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가기가 싫어. 아니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제일 많고 마태복음 읽다가 그만둔 사람이 제일 많대요. 창세기 처음에 읽으니까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뭐 이러니까
아니 무슨 이거는 무슨 신화도 아니고 무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고 말이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성경을 딱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다가는 또 선악과를 따먹는다. 또 거기서 또 벙커야. 어? 아니 이게 무슨 바그키혀 것의 얘기도 아니고 아드 왕자 어제 우리 저기 영화도 봤는데요. 킹 오브 킹인가 그걸 봤는데 아드 왕자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선악과를 해놓고는 그걸 따먹지 말라 따먹으라 따먹으면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니 무슨 하나님이 사람을 가지고 이거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도 아니고 이게 무슨 신화지 이게 무슨 현실에 있을 법한 얘기야. 아니 무슨 뱀이 나와가지고 깨워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딱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는요 이런 창조 얘기라든가 선악과 얘기라든가 오늘 얘기처럼 이거 뭐예요? 동정녀 탄생. 아니 무슨 처녀가 얘기를 나? 처녀가 얘기를 나? 그런데 사람은 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가 있어요. 죄가. 우리 어머니의 그런 우리 아버지의 그런 죄성 그걸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아래서 태어났다가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태어났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 모든 인류는 다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게 뭐냐면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원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뭔가 죄를 짓고 그냥 막 그런 뒤로 가서 숨고 그런 거 다 아담이 했다는 거야. 아담이. 그리고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런 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DNA 가운데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DNA를 딱 하나 하면요. 그 안에 다 들어있대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다. 이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독일인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대요. 나중에 DNA를 검사를 해보니까 어떤 다른 나라 그 옆에 나라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이제 행세를 하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이 있는데 우리 이 DNA 속에는요 그런 부모로부터 또 내려오는 그 조상 때 그런 것들이 다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게 또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사람인데 죄가 없어? 죄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인데 죄가 없어? 어떻게 사람인데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도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사람이 처녀에서 태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역사를 또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처녀가 막 이러면서 막 혈기를 부리고 말하자면 큰 소리 치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령이 역사를 안 해가지고 조명을 안 해줘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당신은 이제 패스. 당신은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계속 한번 읽어보자. 나도 그런데 나도 모르지만 한번 내가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든 저러든 내가 아프니까 이 병원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됐든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 난 잘 모르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도 그래서 요즘 그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두 가지 기도가 요즘 제가 입에서 계속 하는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야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성경을 읽을 때 그래 말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까지 사람 씨앗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씨앗을 사람 속에서 나오게 하는 그것도 왜 못하겠어. 천지 창조만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다 그냥 패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모든 걸 그냥 긁고 넘어지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긁어 넘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 저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세례를 받았는데요. 1학년 때인가 여하튼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 나를 앉혀놓고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그래서 동정녀 탄생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키고 그냥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저기 뭐야 그렇게 물으니 어떻게 알겠어요. 그 어린애가. 그렇게 했더니 얘는 너무 어려서 안 되겠다고 내연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나를 앉혀놓고 이런 거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고 뭐 초등학교 때 맨날 들었는데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랬죠. 뭐 믿음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초등학교 때도 잘 모르면서 하나님이 막 너무 크게 보이는 거야. 막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꼼짝 말아 해야겠다. 막 그런 의식은 있었어요. 어머 지옥이 있고 천국이 어머 세상에 어머 너무 재밌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이제 동년이나 탄생을 믿습니까? 그러길래 이제 예 믿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과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주고 또 하나님을 대해서 또 더 공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을 안 주시고 큰 소리 치면서 그 다음에 그냥 탁 그냥 스톱 정지 여기서부터 끝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왜 어떻게 나셨느냐면 이제 미리 그 이름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알게 해주셨는데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죄 때문에 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흰눈이 내리면 다 하얗게 덮여버리듯이 죄의 수치가 깨끗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통해서 덮인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예수님이 그렇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죄 짓는 우리 때문에 우리 성경에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 때문에 로마서에도. 그리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제 구원하시러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 죄라는 게요. 그 잘 사는 어떤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말하면 막 우울증이 엄청 많답니다. 너무 높대요. 그리고 부패 우리 정권 있잖아요. 부패 비리 끊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이 또 좋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가 되었는데 간음, 도둑질, 사기, 거짓, 폭력이 이 땅에 이렇게 들끓지 않고 있는 거예요. 들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이 가정에 이 문제가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정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분열과 반목이 이렇게 극심하고 이런 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이런 것들이 표면에 이렇게 드러난 거지요. 드러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밑바닥으로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이 죄를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 그랬냐면 성경에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가 중독이 되면요. 그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같이 중독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구할 수 없답니다. 구할 수 없대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를 구할 수가 없고 또 저기 뭐예요? 그 마약 중독자는 마약 중독자를 구할 수가 없고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죄 때문에 미움이 찾아오고 죄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끝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 인간은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주겠지 이러면은 그 언젠가는 그게 함정인 거야.
그게 함정인 거야. 그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나중에 이제 그 마귀 따라서 그냥 졸졸졸졸 가다가 마귀가 어이구 너 잘 따라오는구나. 그렇지. 우울증 서로 뭐 말하자면 사기치고 폭력하고 무슨 뭐 그 하는 모든 거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라 살인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어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폭력하고 이런 것들을 막 하게 막 마귀가 그렇게 꽉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마귀 따라 솔솔솔솔 가다 보면 자기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가운데 인생이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꽉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나올 수 있는 길은 뭐냐?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죄 있는 인간끼리는 해결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 있는 인간끼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야만이 100% 인간의 몸으로 또 오셔야 인간이 아프고 늙고 또 뭐 늙기까지는 안 하셨지만 여하튼 그 중간에 돌아가셨지만 여하튼 이렇게 뭐 고통 당하는 거 그런 거 서운한 거 억울한 거 누명 쓰는 거 막 이런 거 다 예수님은 막 배신하는 거 이런 거 다 체험하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낫게 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막 수십 미터 밑에 있는 그 산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막 팔도 말하자면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연락도 안 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지만 말하자면 그런 사람은 와서 이제 어떻게 내려줘갖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말하자면 만신 차이가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나를 구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들끼리 서로 구해주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죄인이야. 나는 너보다 더 죄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너를 구해주겠어?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마. 나를 바라보지 마. 그렇게 우리 얘기를 해야 돼. 말하자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성경을 알아키더라도 나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그에게 막 능력을 줘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뭐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뭐냐 중매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그 만들어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시다. 그렇게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그냥 뭐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순식간에 막 이렇게 탁 이렇게 예수님이 그냥 내가 보니까 가야겠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수천 년을 그러니까 뭐 4,000년 뭐 구약이 4,000년 신약이 2,000년 이렇게 보통 이제 나누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공부하려면 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수천 년 동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의 말을 믿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그 언젠가는 다 이루어진다.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사람의 말,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따라가고 그런 그게 사람에게는 있대요. 참 무섭대요. 저 앞에 세 사람이 자기도 시험을 했답니다. 그 기자들이 세 사람이 열심히 쫓아가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따라가더래요. 따라가더래요. 그게 저기 뭐야 그런 그걸 시험을 했대요. 또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 레밍 효과라고 그러더라고. 레밍 효과. 그게 뭐냐 하면 저기 뭐야 이런 쥐들이 레밍이라는 쥐가 있대요. 제가 그거 적어왔는데 레밍이라는 쥐가 있는데 그 쥐가 여하튼 한 사람이 따라가면 쭉 이렇게 한 쥐가 따라가면 따라가는 그런 걸 레밍 효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그러면 다 붙잡고 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성경에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제 쓴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제 세리를 하던 사람이에요. 세리를 하던 사람인데 이 마태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 기록을 했냐면 누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적었어요. 내가 그 네오빌로 뭐 가카에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여기는 보면 마태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대상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아브라함도 너무 잘 알고 또 다윗도 너무 잘 알고 그런 상태에서 이게 기록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읽으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읽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저기 뭐야 이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는요 너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성경을 쓸 때도 그 저기 이게 막 한번 막 이렇게 일어섰다가 손을 씻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런 하나님을 느껴지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우리의 그런 걸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지 그런 걸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다 보여주셨는데 이 이제 한 가지 얘기는요. 어떤 이제 장로님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장로님 되셨지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요 유명한 목사님한테 그 이제 찾아오셨는데 이 사람이 막 엄청 그냥 막 박학다식한 그런 이제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그런 교수님인데 목사 당신 말이야 이런 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당신 직업을 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당신 말이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지. 이거 막 동정녀 탄생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잘났다 이거야. 자기 엄청 유식하고 막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그런 박사고 막 교수고 이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한테 막 맨날 왜서 되돌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어느 날인가 이제 계속 이제 뭐 그 얘기를 하려면 하여튼 교회를 계속 나왔대요. 계속 이 교회를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좋고 사람이 좋아서 나오든지 저도 사실 교회 나갈 때 처음에 뭐 뭘 알아서 나간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 나가면 너무 따뜻해. 그리고 막 나를 알아줘. 그리고 또 막 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 오빠도 좋고 전도사님도 좋고 동생도 좋고 막 다 사람들이 좋대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이제 영을 열어주셨어요. 영을 열어주셔가지고 이게 맞다. 나도 한번 이걸 알아봐야 되겠다. 다른 사람 말만 저렇게 계속 이렇게 들을 것이 아니라 나도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 교회에 나왔을 때 뭔가 안 믿어진다고 이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네. 그리고 그냥 떠나버린 사람은 예수 못 믿어요. 그런데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또 있는 것 같아. 저 권사님 보니까 주일만 되면 그냥 한복 차림을 탁 하고 자기 남편하고 양복을 탁 입고 차려입고 매주일 저렇게 교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저기 뭐가 있길래 저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제 속에 들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다녀보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그 이제 처음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막 목사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그렇게까지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 아내가 교회 가면은 막 목사님이 쳐다보기만 해도 당신 우리 아내 쳐다보기만 해봐. 막 어처증 있는 사람이래요.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하면서 막 완전히 아내가 변화된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 교회를 가는 거야. 그러니 이 남편이 또 어처증 있어갖고 따라갔대요. 따라가서 듣기는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서 매주일 그 목사님한테 충고를 하는 거야. 당신 말이야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기치지 말고 정확하게 직업을 가지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 이런 충고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렇게 되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 그렇게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사람이 태어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정신 차리라고. 불쌍해 막 서로 불쌍이라고 그러는 거야. 목사님대로 그 사람에게 불쌍해.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대로 불쌍해 그랬대요. 어느 날 한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이 이제 마음 가운데 온 거예요. 마음 가운데 오니까 하루는 막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한다는 얘기가, 야 당신 어제도 당신 아내하고 또 싸웠어. 싸우면 그렇게 운대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동정녀 탄생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냐고 그랬더니 내가 무슨 생화학자인데 양서류가 이렇게 할 때는 저기 그 알 속에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게 없어도 전기 충격이 어떻게 가해지면 그게 뱀, 개구리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있대요. 물 속에서 하여튼 전기 충격이 가해지면 이렇게 알이 까 나오는 그런 것도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자면 하나님이신 그 씨를 하나님께서 넣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령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게 태어났다는 그런 것들이 막 확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또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너무 또 이제 그 지식을 확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 똑똑한 걸 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이 없다는 걸 그냥 막 계속 필요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 교수들한테 가서 또 침을 튀기면서 이제 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도를 했다는데 돌았다고 말하자면 자기 처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 들어보게 세상에 이것들이 말이야. 이것들이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저렇게 이것들 다 죽여버릴까 내가 이러면서 열을 내더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꼭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또 대변하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아그리빠 왕이고 베니스 총독이고 벨릭스고 모든 가이사 앞에 서기도 했나요? 여하튼 하고 모든 돕고 나서 사람 앞에서 그 시식을 총동원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안 믿어지면 사람도요 미우면요 그 사람 잘못한 것만 보여요. 무조건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없고 그런 것만 보여. 그런데 그 사람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다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엄청 자기 아내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금은 오래된 사람이니까 지금 다 죽었답니다. 하여튼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동정녀 탄생이라는 게 믿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정말 천지창조를 믿는다면 또 못 믿을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 조금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어. 이제 얘기하려고 그쳤으니까. 하여튼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어떤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아담으로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육신의 생명을 쭉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받은 것처럼 이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랬잖아요. 그 생명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이 뭐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성령도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경이롭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옛날에 그 탤런트 하나도요 저는 그런데 안 나가니까 뭐 내 생각이겠지만 여하튼 탤런트니까 하나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막 엄청 서울대학교 나오고 막 탤런트 하는 사람인데 애를 이제 지금 두 번째 가졌더만. 근데 첫 번째 애를 낳고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야 진짜 세상에 태어나서 애 한 번 못 낳아보면 너무너무 후회하니까 다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고 막 이런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요. 그만큼 애를 낳았더니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막 느껴지고 막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입덧이 나타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 태출해서 하는 그런 경이로운 막 애가 자라나는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유익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들어봤는데 이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생명 그것이 있다는 거 알겠어요. 그것이 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명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생명이 말하자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봐야 되느냐? 어떤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모르면 그냥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하면은요. 이 우리가 그 아까도 얘기했처럼 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면은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면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생명이 나면은요 그냥 저는 또 세 명을 낳았는데 막 하나만 자라는 게 아니고 막 셋이 같이 막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명도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지면 뭔가 이 세상에 그 생명을 가지면 나타나는 그런 정상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물이 먹고 싶고, 뭔가 이렇게 밥이 먹고 싶고, 뭔가 배가 고파지고,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고, 뭔가 입덧이 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 아니게요. 그래갖고 말씀이 읽고 싶고 그런 정상이 없이 그냥 하는 행동은 뭐냐? 그런 정상이 없어. 이게 뭐 가짜 임신도 있다며요. 그런 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에도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우리한테 뿌려주면 그 다음에 그런 정상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생명을 가지는 그런 정상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을 이제 마귀의 수중에 이렇게 있으니까 마귀가 그걸 뺏기려고 그러겠어요? 안 뺏기려. 죽어도 안 뺏겨. 내가 이걸 뺏기면은 네가 네 속에 생명이 탄생하는데, 내가 이걸 뺏기면은 네 속에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눈이 떠져 버리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의 소유가 되어 버리는데, 너희는 내 백성이요 왕 같은 재산이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뭐 이런 말을 한 것처럼 예수의 소유로 안 뺏기려는 게 누구예요? 마귀의 수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울증이 걸리게 하고 자살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막 계속 시궁창으로 밟아가지고 그게 말하자면 잘 사는 것처럼 세상의 욕망과 나 자신의 모든 계획대로 살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넣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못 앉아 있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외에 이제 예수님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러 오셨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돼서, 하여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어떻게 잉태되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죄가 없으시다.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사람 나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막 진짜 뭐 꼼짝도 못하는 그런 똑같은 사람, 죄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100%이신 사람과 100%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소식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게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셨느냐? 성령으로 오셨다.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 뜻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무슨 말을 하시고 가셨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다 같이 우리